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학점 목사 정원입니다. 오늘 강의 역시 지금까지 한 내용에 중복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다시 또 보충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명패라는 부분이에요. 명패.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도 중에 혹시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앉아있을 경우에 방울부채를 들든 징을 치든 경문을 하든 다 좋아요. 천수경을 해도 좋고 추구문을 해도 좋고 방울부채를 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어느 순간에 대부분의 무당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때는 매일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눈물이 나는 때가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무당이라는 이 이름을 갈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증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어디 가면 하품이 나. 어디 가면은 그저 그냥 가슴이 먹먹해 답답해. 어디 가면은 그냥 구역질이 나. 집에 앉아 있어도 눈물이 흐른단 말이야. 그 눈물이 흐를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못 가르친 것이 첫 번째로는 누구냐 물어보래요. 누구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명패를 대라 그래. 명패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 중에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눈물이 싹 없어진다니까.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눈물이 싹 멈춘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 보다 하는 순간이 들어. 그럼 그때 누구라고 하면 돼. 아니면 누군지 모르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울고 짜고 하다 보면 돼. 근데 자꾸 누구냐고 물어봐.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어떤 분이 오시면 누군지 말을 안 한다니까. 그 다음에 더군다나 거기다가 명패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명패가 뭐냐고. 명패가 물어보면 그때 눈물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느낌이 확 사라져 버려. 없어. 그래서 느끼 얘기하는 거 명패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오는 조상님을 가둬놓지 마라. 명패만 받아놓으면 여러분들 신당에 마네킹만 세워놓고 있는 꼴이다. 마네킹은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이 분필조차 분필이 자기 자신을 분필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이거는 분필이라고 인간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신 어떤 할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내가 불사다, 신장이다, 대감이다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 말을 할머니가 말을 하고 할아버지가 말을 하고 어떤 조상이 와서 말을 하는 그 상태가 여러분이 말문이 열리는 거라니까. 진짜가 왔을 때 진짜 어떤 분이 오셨을 때는 명패 같은 거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게 자꾸 명패만 갖다 끌어다 붙여. 천신대금이다. 그냥 내가 무슨 저 불사다. 그냥 산신이다. 여러 사람의 무당들 데리고 이산저산 가봐요. 가보는데 어떤 무당은 태백산에 가면은 태백산 산신할아버지가 온대. 지리산에 가면 지리산 산신할아버지가 온대. 백두산에 가도 백두산 산신할아버지가 온대. 근데 나는 평생 이 산신할아버지한 존재를 만나보지 못했거든. 나는 태백산에 가도 우리 할아버지, 지리산에 가도 우리 할머니, 계룡산에 가도 우리 애기씨 다 그렇게 오는데 저 바닷가를 가도 우리 할머니, 선왕에 가도 우리 할아버지, 용궁에 가도 우리 할머니, 제아무리 명산대천을 가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외에는 나는 느껴보질 못했는데 그 양반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다만 나도 어느 때는 어느 장소에 가면은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갑자기 뭐가 끌어오르면서 칼을 들고 싶고 어떤 때는 막 방울제 들고 뛰고 싶고 그거지. 그렇다 해서 그 양반들이 명패되는 적이 없더라고요. 다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삶을 좀 살다 보면은 이제는
명패라는 것도 이름이라는 것도 빨간 옷을 입으면 산신 할아버지구나. 장군님 의대를 입으면 장군님이구나. 노란 옷을 입으면 대신 할머니구나. 이렇게 이름이라는 걸 하나둘씩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할머니가 와서 내가 방음 짓고 내가 대신 할머니다 내가 불려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벌써 양반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 노름을. 양반이 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벌써 점잖아지고 폼 잡는 거, 똥폼 잡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정확하게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알 때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천신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신을. 이거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사람들 천신을 어디다 써먹어. 천신을. 난 아직도 진짜 내가 무당노릇 30년이지만 천신을 못 만나봤다니까. 옥황상제가 어디 있어요. 옥황상제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리꽃 받으면은 이렇게 하얀 소창에다가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 구천홍원 내성보천전 왔다는 무당 하나도 못 봤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 뭐하는 양반인데 모르는 무당이 거의 90%예요. 거의 대부분이. 괜찮아.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 어떤 양반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요. 진짜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안다고 나한테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내리꽃 받을 하얀 소창에다가 이거를 천신딸이다 그래. 천신딸이. 이게 무슨 천신딸이야. 개뿔딱지나. 이건 천신딸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무당이라는 사실을 하늘의 신의 조상님한테 고하는 내 무당이라는 사람이 명딸이에요. 명딸이. 내 앞으로 남은 삶을 신령님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조상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 명을 당신에게 바치니까 내 삶을 앞으로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내 명딸이야. 내 명딸이. 이게 천신딸이. 이걸 받아서 하늘에서 신이 온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구천홍원 내성보천이 뭔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하얀 소창에다가 뭐라고 시불해서 써줬는데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띠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진짜로. 양심을 걸고. 한번 그 천신딸이 끝나가면 보자기다 말아 싸주잖아요. 그거 저 법당 밑에 갖다 놓고 한번 열어서 여기 글씨가 먼 글씨가 써있나 여러분들 사전 찾아서 한번 해본 사람 있나 봐봐. 없어. 이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기 글씨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냥 하얀 소창만 해줘요. 글씨 안 쓰고. 글씨 써줘봐야 의미를 모르는 글씨를 뭐로 써주냐고. 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문도 쓰면 붓글씨 쓰면 내가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래서 젊을 때 한때는 나도 여기다가 폼 잡느라고 구천홍원 돼서 본전지로 목물 갖다가 글씨 멋지게 써줘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 명패 천신이 어디서 오냐고. 천신이 개뿔딱지나. 장군님이다. 불사님이다. 더군다나 저 그냥 막 이 보관을 쓴 부처님이 오고 그냥 지팡이 들고 지장부사를 하고 저 머리다 관을 쓰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가. 부처님은 전 세계 불교 신자들이 다 모셔요. 여러분들이 갔다가 뭐 어디다 써먹냐고. 그 부처님 갖다 어디다 써먹어. 옛날 같으면 나무리 돼서 목불이라 그래. 목불. 거기다가 이제 색깔칠해서 그거는 쪼개가지고 장작이라도 쓰지. 요즘은 다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나오는데 저거 깨지지도 않아요. 저거 또 어디다 써먹어. 장작 쓰면 저 끓음나서 써먹지도 못해. 예전에 아주 고승 중에서 스님이 하나 있어요. 그 양반이 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쪼개서 장작불을 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네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을 없애. 상을. 마찬가지야. 부처님이라는 허상을 쫓아다니고 천신이라는 명패를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선생님 저 이번에 부처님이 모시고싶어요. 그 모셔. 부처님 사다 모시면 되지. 저 선생님 이번에 부처님이 모시고 싶은데 그걸 잘못해서 모시면은 눌릴까요? 다른 선생님이 부처님 모시면 눌린다. 아니 그까지 플라스틱 덩어리 갖다는데 눌리면 그런 무당 때려쳐. 그 플라스틱 덩어리 갖다 놓고 눌릴 것 같으면 무당 때려쳐요. 나도 그래도 내가 30년을 모시고 있던 지장보살이라서
내가 차마 망치로 깨부시지 못하는데 진짜 여러분 앞에 나 망치를 한번 깨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거는 아직도 나도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에 있는 머릿속에 상을 없애면 관념을 부처님이 와서 여러분들 안 도와줘요. 결국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지. 태백산산인데 도와줄 게 없어. 지리산 태백산에는 1년이면 하루면은 전국에서 수백 명의 무당이들이 다녀가요. 그 무당이 다 모셔가면 어디다 써먹냐고. 여러분한테 해줄 게 없어요. 태백산 산신 할아버지 태백산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전국에서 무당들이 와가지고 떡 받쳐, 술 받쳐, 고기 받쳐 없는 거 없이 다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여러분들 집에 와서 여러분들 도와줄 일이 없어요. 절간에 있는 부처님 신도들이 해마다 때마다 쌀 받쳐 돈 받쳐 주홍들은 그거 가지고 괴집질하고 룸사롱 가서 고스톱 치고 마약하고 때 되면 차 바꾸고 저 서울 조계사 앞에 가봐요. 중들 있는 모시적상 가스장삼 하나가 얼마씩 하나. 아무리 싸도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해. 그렇게 의리뽀쩍한 모시장삼 있고 큰 풀맥에서 다리고 입고 다니고 여러분들 도와줄 새가 없어. 중들 도와주기도 바빠. 더군다나 거기다가 높은 조상을 받으래. 높은 조상. 얼마나 높은 조상을 받고 싶은데 높은 조상을 봐서 뭐 하는데.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나 밥 먹여주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통상 그래도 이 대한민국 아니라 동양에서는 최소한 5대까지 집에서 제사를 모신단 말이에요. 5대까지는 여러분한테 움직일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제일은 부모님, 부모 형제 이 3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여러분들이 무당도수를 단 1년만 해보신 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제갓집을 데려다가 굿을 해보신 분들은 굿판에서 만약에 이 명패만 움직이는 천신이 와서 장군님, 불사님, 부처님 이런 명패만 와서 굿이 춤추고 노래하다 끝나면은 굿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무당이 굿을 하고 나면은 그 집 어떤 이 조상들이 와서 애꿎대고 자꾸 콧물 찔찔 울리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었는데 해야지 굿한 것 같잖아. 여러분들이 제갓집 굿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내 조상은 천신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에 귓구멍이 팔랑거리냐고. 거기에 왜 흔들리냐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굿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내 3대 할아버지 직접 아버지 엄마를 낳고 여러분들 낳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빼놓고 이 4대 5대 증조 고조로 올라가 봐. 제갓집 굿에서도 증조 고조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더군다나 더 높은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자 보세요. 이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 5대라고 쳐봐. 5대 할아버지가 최소한 예전에는 식구가 많으면은 아들을 예전에는 자손이 풍족해야 된다 해서 보통 7형제, 8형제, 9형제 낳아요. 그 중에서도 어려서 홍역마마나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서 일찍들 죽어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어느 집이나 예전엔 최소한 형제, 자매, 3형제는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가 3형제만 낳았다고 해도 이 고조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3형제만 있다 해도 3형제분이 다시 3형제만 낳았다 그래도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는 한 번만 쳐도 증조 할아버지는 최소 3형제분이 계시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는 한 분당 또 3형제만 더도 9분이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러나 할아버지의 바로 형제분들이 계시고 할아버지의 사촌들이 계시단 말이야. 할아버지 사촌들이 계시면은 또 아버지한테서 아버지가 3형제만 있어도 작은 할아버지 3형제 또 작은 할아버지 3형제 이렇게 따져도 아버지는 사촌, 육촌, 사촌, 육촌, 팔촌들이 아버지 형제들은 최소한 27명이 돼요. 그럼 나한테까지 오면 아버지가 나를 또 3형제만 낳았다고 쳐도 나한테 형제, 그 다음에 나한테 사촌, 나한테 육촌, 나한테 팔촌 이렇게 따지면 4대만 되면 벌써 81명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6대로 올라가면은 6대 할아버지에서 나한테 꽂아 올라면은 213명이나 돼.
7대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7대에서 나한테까지 올라오면은 이 밑에 나 형네는 4천, 6천, 8천, 9천, 10천, 12천 이렇게 나가면은 639명이나 돼. 8대가 되면 벌써 1977명이나 돼요. 9대가 되면은 5751명이네. 그럼 9대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고 8대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고 7대 할아버지가 올라면은 9대 할아버지는 벌써 자손들이 5700명이나 돼. 그 5700명이나 나는 집에 가서 그 9대 할아버지 나한테 뭐 해줄 거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나가 삼형제가 있어. 그럼 아버지가 사촌이 있죠. 아버지 사촌이 있으면 아버지 사촌한테 형제들은 나한테 육촌이 돼요. 아버지한테 육촌이 되면 나한테 팔촌이 돼. 이렇게 가면은 나한테 되면은 그래서 5대 이상은 시제를 모시는 거야. 시제. 이 시제는 여러분들 저기 성균관이나 이씨 종친회나 여러분들 아니면 동네에 시제 모시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으시면은 시제 모시는 데는 그 전국에서 최소한 몇백 명이 와요. 많이 오는 데는 몇천 명이 오고 그 할아버지는 몇천분의 일로 여러분들한테 와서 뭘 해주겠냐고. 그 할아버지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코딱지만한 느낌이라도 있냐고. 이런 양반들을 높은 조상을 받는다. 이 높은 조상 갖다 어디다 써먹게. 그 다음에 조금 내가 경망스러운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집이나 나한테 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가 있어, 또 증조할아버지가 있어, 고조할아버지가 있어.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는 자 보세요. 내가 저도 하동정씨예요. 하동정씨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6대조 할아버지 7대조 할아버지가 우리 집만 해도 6대조 할아버지 7대조 할아버지 두 어르신들께서 자손이 없으셨어요. 이 할머니들이 시집을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6대조 할아버지 7대조 할아버지들이 두 분이 다 똑같이 자손이 없었어. 그래서 6대조 할아버지 7대조 할아버지들이 결국은 7대조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를 양자로 드렸어요. 근데 이 6대조 할아버지 또 자손이 없어. 그래서 더 양자를 드려서 이 고조 할아버지가 오시게 됐어요. 우리 집에. 이 고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증조 할아버지를 낳으시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낳으시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죠. 그런데 우리는 양자로 오셔서 이 집안의 족보를 쓰고 있어요. 이 집안의 족보를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자 오신 이 집안의 핏줄이란 말이에요. 이 집안의 핏줄. 우리 집 같은 경우 이렇게 원래 족보상에는 여기 이쪽 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알고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자를 두 번이나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쪽 피가 왔다가 이쪽 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 쌍스러운 말 같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어떤 할머니들이 애를 못 낳으면은 조금 심한 말로 영화 드라마 같은 얘기겠지만 이 종의 씨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 대부분 사이에 농담처럼 흘러다니는 말만 따라 어느 마을에는 아이들이 전부 똑같이 생겼다는 말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절에 이 주지스님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결국은 자손이 못 나면은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 절에 백일기도 간단 말이에요. 백일기도 가면은 예전에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은 그것이 가장 철거지하게 하나야. 그럼 할 수 없어. 중씨라도 받아와야지. 그러면은 이 5대 이상 올라가면 이게 진짜 내 재산인지 네 재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서 100년 전만 넘어가도 이 조선시대라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어느 곳에 어느 가중에 연려문이 서 있는 가중 있죠. 연려문 이렇게 보면은 홍살문이라고도 하고요. 홍살문이라고 연려문 서 있는 데 있죠. 연려문. 연려문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집에서 정말로 아이들도 잘 키우고 이래서 집안을 풍성하게 일으킨 할머니들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연려문도 있는데, 그런 연려문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연려문은 청상 과부가 돼서 그냥 홀로 평생을 홀로 사는 이런 분들을 연려문을 세워줘요. 죽은 남편을 그냥 홀로 지키고 기리면서 평생을 사는 그런 할머니들을 연려문을 세워줬다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선시대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그 연려문이 하는 행동이 그냥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라는 거야. 근데 그 보편적인 행동을 모든 여인네가 다 했으면은 연려문을 세워줄 필요가 없죠. 오죽하면은 그렇게 청상과부로 살면서 평생을 수절하고 사는 여인이 하나만 나오면은 그거는 국가의 경사야. 지방의 경사고 집안의 가문의 영광인 거야. 그래서 연려문을 세워주는 거야. 이 연려문이 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연려가 얼마나 귀하면, 연려가 보편적인 조선시대에 연려라는 것이 정말로 보편적이라는 이 조선시대에 연려가 얼마나 없으면은 연려가 한 명만 나오면 연려문을 세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국의 지방을 다 가봐도 연려문이 몇 개 없어요. 그만큼 왜 예전에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뭐 맥을 못 치고 남자들이 죽어야 돼. 결혼 전날 밤에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연려가 되는 게 없으니까 연려문을 세워주는 거야.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3대, 4대, 5대까지는 우리 조상의 내력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엄마가 이혼했든지 할머니가 둘이든지 할아버지가 첩을 뒀든지 다 알 수 있어. 근데 이 위에 올라가 모르잖아. 족보의 기록만 가지고는. 그럼 어디서 양자가 들어왔든지 이거 찾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만 해도 유전자 검사라는 게 없으니까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겨도 유전자 검사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살아야지. 내 새끼라고. 그래 그냥 족보를 갖추는 것이 유일한 낙이란 말이야. 조선시대에는 족보를 갖추고 자손을 이어서 가문을 잇는 게 유일한 낙인데, 이 위로 올라가면 누구네 집 자손이 어떻게 아냐고. 거기다가 이 9대 10대가 되면은 1000분의 1, 2000분의 1 확률로 나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조상을 찾으라는 이런, 정말로 이건 무당도 아니고 쓰레기야, 쓰레기.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당도 아니고 선생도 아닌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지가 조상이나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더군다나 또 천신을 받으라, 천신을 찾으라. 천신 찾는 무당은 이건 무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 노릇을 1년만 해보면 알아. 나한테 오는 양반이 천신이 어딨어. 천신은 나는 아직도 하나도 만나보지도 못했어. 더군다나 명패 찾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오고 느낌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오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이 아니면은 이거는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거야. 신이라는 허상을, 명패나 천신이나 높은 신으로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허상을 쫓아다니면은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가 계속되는 여러분들 궁금증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중복된 내용인 것 같아도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계속 몇 편 더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 정부사 총대합니다.